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제 하라고 하시는데, 거룩하고 이제 사랑받는 자처럼 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가 거룩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을 미워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사랑받는 자인데 마치 미움받는 사람인 것처럼 인상에 불만 가득하고 화가 나 있고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것은 그래서 실질적인 이제 성도의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는 바깥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행실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특히 3장 읽어보시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각각 내 위치에 맞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네,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맞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들은, 남편들은, 자녀들은, 종들은 또는 상전들은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직분,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내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나는 목사인가, 전도사인가, 장로인가, 성도인가 생각해 보시고 내 위치와 직분에 맞는 행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할 것, 이러한 지침들을 보시면 조금씩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어울릴 만한 그런 행실들이 이제 있는 거다. 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에 맞는 그런 행실이 있는 거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에 맞는 행실, 성도들은 성도들에 맞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또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위치에서 내 역할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것은 지혜이고 또 그게 어떤 매너고 센스고 예의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새신자인데 내가 너무 오래된 신자인 것처럼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오래된 신자인데 새신자처럼 그렇게 철없이 예의 없이 행동해도 안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모인데 자녀에게 징징거리고 어린아이처럼 떼쓰면 안 되겠죠. 내가 자녀인데 부모에게 내가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인성을 가지려면 내가 내 직분 그리고 내 위치에 맞는 행동들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예전에 평신도일 때 20대 후반에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래서 좀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고 뜨거운 전도의 불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도도 열심히 또 하게 되고 기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자주 많은 성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기가 불을 받게 되면 불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신도가 자기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좀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성경을 읽지 않다가 갑자기 1독, 2독, 3독, 10독까지 이제 하게 되면 성경 안 보는 그런 성도들 또는 목사들을 정죄하게 됐죠.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인 것입니다. 좁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지금 당장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불 받은 나. 지금 당장 잘하고 있는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찰나 같은 짧게 지나가는 인간의 그 순간만을 보면서 자주 교만하고 자주 경솔한 말들을 하고 자주 그런 좀 내 위치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20대 때 그런 성령의 불을 받고 마음으로는 사실은 안타깝고 정죄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굉장히 그 마음을 없애버리려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신도인데 20대 밖에 되지 않는데 엄청 전도하고 섬기고 물질 바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선배들, 목사들, 그렇게 하지 않는 장로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나보다 더 신앙이 뭐 좀 안 좋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계속 이 생각을 고쳐 나갔습니다. 네, 고쳐 나가면서 나의 한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실수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또한 무너지고 내가 또한 잘못할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인간이 자주 저지르는 그 실수들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이제 했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것이 어렵고, 내가 너무 뜨겁고 충만하고 내가 너무 착한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나 자신을 좀 절제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가 한계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신앙이 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신앙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네, 힘이 없고 낙심되어 있죠. 그게 바로 문제인 건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또 좋고 불을 받고 깨어 있으면 또 깨어 있는 대로 그 사람은 또 교만해지고 또다시 좀 교만의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도리어 평안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신앙이 좋아도 문제, 나빠도 문제. 이겁니다. 사람이 이제 항상 좌로 치우치든 우로 치우치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그 중간 지점을 향해서 절제를 향해서 노력할 줄 아는 인간의 유형이 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 네, 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조울증인 거예요. 기쁘면 엄청 신나고 뭐 좀 안 풀리면 우울과 바닥으로 떨어지고, 우리 전부 다 그러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좀 잘 풀리면 내가 계속 잘 나갈 것처럼 기분이 들뜨고 교만해지고, 좀 안 풀리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무너져 내리고, 네,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내 위치에 맞는 생각, 그리고 내 위치에 맞는 행동,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절제할 수 있는가? 나는 잘난 척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잘난 척을 안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많은데 이 아는 것들을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왜 절제를 해야 되냐면은, 왜 내가 절제해야 돼?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절제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게 되냐면 따지고 사람들에게 쉽게 덤벼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까 설명해야지. 모르면 가르쳐야지. 모르면 꾸짖고 혼내야지. 공동체가 잘못되면 내가 다 해결해야지. 누가 실수하면 알려줘야지. 이렇게 쉽게 따지는 사람, 쉽게 덤벼드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성령 불 받은 사람, 그리고 뭐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면서도 자기가 뭘 잘못한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가? 왜 나에게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날 몰라줄까? 이런 유형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없어서 뭐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서 봤는데 신앙에 이제 불을 받고 자기는 막 전도 열정이 너무 넘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목사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저는 그 자매가 굉장히 한심해 보였어요. 가르쳤죠? 그러나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받았고 내가 사랑이 많고 내가 막 전도에 열정이 있고 막 이런데 목사들이 못 알아줘. 나를 리더 안 시켜줘. 이렇게 해서 속상해하고 삐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이제 본 건데 제가 그때의 이제 겸손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해서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 하나님만 아실 거야. 이러면서 어떤 것이 이제 교만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거나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냐면은 내가 내 잘못을 자각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내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려면은 내가 내 모습을 제3자처럼 이렇게 나를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언행과 내 말과 내 행동들이 내가 처해 있는 역할과 상황과 직분에 과연 맞을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이런 분들은 별로 없지만 사회에서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사장이 아닌데 직원인데 사장처럼 행동하는 분들 있죠. 그럼 잘리는 거예요. 그러나 직원들은 모릅니다.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매출을 올려주니까 날 안 자르겠지. 그건 아닌 거예요. 위치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장은 직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그게 자기 위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을 못해도 상사 비위 잘 맞추면 오래 가죠. 근데 그게 단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어떤 능력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능력보다는 인성이 먼저일 때가 많다. 능력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우선시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못 견디면 자기가 창업하든지 자기가 대표되고 CEO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거기에 매여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20대 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잘못된 지침에도 순종하려고, 잘못된 가르침에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굉장히 노력한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남의 것을 받아들이고, 분명히 잘못돼 보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 분명한 어떤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저는 그걸 계속 수없이 반복해서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겸손은 연습이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연습, 인정하는 연습,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연습, 내가 틀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연습, 내가 부족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연습인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 모습을 몰라요. 계속해서 자기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잘 못 고치죠. 그런데 제3자의 눈으로 교만한 사람들을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매사에 잘 덤벼든다. 덤빈다는 거예요. 오만방자한 모습과 말투와 함께. 그리고 따져드는 거예요. 늘상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옳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건데, 저도 한때는 사람 피곤하게 만든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주변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도통 넘어가는 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가 맞기 때문에 계속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이건 왜 이렇게 말했어? 전 왜 저렇게 행동했어? 왜 난 이럴까? 왜 넌 저럴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불만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세상 억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들 훈련할 때 이제 교만한 유형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좀 잘 듣는 사람들은 가르치면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사람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쉽습니다. 근데 아무리 능력 있고 성경 잘 알고 교회 생활 잘 하고 뭘 많이 아는 듯 하지만 교만한 사람의 유형은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훈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도 소외되기 일수인 겁니다. 왕따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본인은 끝까지 자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날 질투해. 사람들이 날 싫어해. 사람들이 내 외모를 보고 싫어해. 자,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사랑받는 사람인 것처럼 긍휼을 가져라. 겸손해라. 오래 참아라.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오히려 그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다른 교만의 거리가 되느냐? 너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또한 어떤 자랑과 너만의 그런 의가 되느냐? 그렇지만 너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피차 용서해야 된다. 주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셨던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초기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각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일어나면서도 엄청난 시기 질투 경쟁, 그리고 당을 짓고 서로 파가르고, 사람 사는 곳에는 늘 이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뭐 할례파, 무할례파, 파를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 잘났다고 이제 그런 분열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느냐? 그러나 용서하거라. 다 쓸모없는 짓이다. 너희들은 이파 저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바울파 그리고 뭐 베드로파, 이렇게 파를 나누어서 너희들은 내가 옳아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만 가진 사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잘난,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상황과 역할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불만 가득한 사람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파를 나누지 말아라. 너희들은 불만 갖지 말아라. 피차 용서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을 그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만한 사람이 스스로 깨닫기는 참 어려운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만할 수 있는 성향, 그런 기질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런 성향인 걸 알고 이제 어떻게 나를 억눌렀냐면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정과 타인에 대한 존중은 사랑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정과 존중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언제나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을 가지거든요. 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뭐에서 비롯되냐? 질투에서 비롯되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서 질투가 비롯된다. 미움, 사랑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사랑이 없어, 미움이 가득해. 그러면 비교를 한다. 왜? 저 사람이 미우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투, 시기심, 열등감. 그래서 자주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주 열등감을 느끼거나 피곤하죠. 너무 슬프죠? 우울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상태가 되면 계속 비교하고 싶고 계속 사람을 무시하고 싶고 또는 잘난 척하고 싶고 또는 외롭고 슬프고 그렇게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상태에서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에 얼마나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실수하고 추락할 때 사람들은 쾌감을 느낍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이 목사인데 갑자기 추락해. 거기서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선해 보이는 사람이 까발려지는 거,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거, 잘난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거, 부자가 망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쾌감을 느낀다고.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고 그게 바로 인간의 본능이다. 미움, 시기, 질투.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만큼 심지어 형이 아우를 죽여버리고자 할 만큼의 강력한 시기, 질투, 이거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움은 타인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 사랑하면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다른 사람 잘 되면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시잖아요. 내가 안 될까봐 힘드시잖아요.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갈까봐, 그리고 내가 비교돼서 내 못남이 드러날까봐 걱정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악마가 주장하는 겁니다. 마귀에 휩쓸린 거라고. 절대로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 겁니다. 제가 겪어봤잖아요. 마귀에도 휩싸여봤고 성령에도 취해봤고 둘 다 겪어보시면 알게 된다. 미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겁니다. 아직 회복되기 전이다. 그래서 사랑 가득한 충만한 상태가 되면요, 성령 받으시고 주님이 내 안을 주장하시는 그 상태가 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시기 질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싶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다른 사람을 중보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프고 축복이 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사역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돈 잘 벌게 행복하게 병 낫게 결혼 잘하게 자식 잘 키우게 계속 중보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영혼을 위한 그런 일을 하지만은 부수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제가 기도하고 인도하는 것도 맞잖아요. 네? 왜 그럴 수 있을까? 왜 나는 남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건 아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네, 여러분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옳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나은 판단을 하기를, 나보다 네가 더 옳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의 길이다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려면은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받는 자인 것처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계속 참으시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도 또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어렵죠. 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불평할 만한 상황이 오잖아요. 도무지 감사 안 되는 그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시면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이 몸, 이 땅에서 좀 괴로워봤자 지나간다. 이 땅에서 좀 가난해봤자 지나간다. 수십 년만 견뎌라 이겁니다. 지나간다. 결국 천국, 결국 구원, 결국 승리한 자. 이렇게 해서 그 구원의 본질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서 끊임없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과 노래, 감사한 마음 한 찬양해야 되는데 이 찬양으로 지금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힘들고 안 될 때 불평과 원망으로 그 시기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계속 반대로 해야 돼요. 불평하고 싶고 승질내고 싶고 화내고 싶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말을 바꾸세요. 사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하는 거거든. 그러나 억지로 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걸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더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고 더 잘 안 풀리고 더 가난하고 더 막히고 가족들은 뭐가 더 안 되고 하여튼 고비가 막 찾아오더라. 원래는 별 문제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10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불평도 되죠, 당연히. 예수 믿고 잘못됐나 이렇게 말하는 가족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불평될 만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그 진심은 사실 아니었죠. 그러나 계속 말을 하면서 세뇌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 이 말이 진심이 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 말을 바꾸었어. 내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들을 바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계속 무한 반복을 하면서 이 말들이 진심이기를 계속 구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찬양과 감사로 바꾸신다면 일이 잘 풀려요. 일이 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너는 어려울 때 나를 찬양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너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찬양한 자. 너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배고플 때 나에게 감사한 자. 그걸 기억하겠다. 저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은 사람을 굉장히 힘나게 만들어요. 지치지 않습니다. 뭐 지쳐도 힘 다시 나서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고 위로하실 겁니다. 너는 가장 힘들 때에 나에게 감사했구나. 너는 가장 막혔을 때 나를 찾았구나. 너는 이렇게 힘든데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구나. 넌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왜 사람들이 늘상 하는 그 패턴대로 하지 않느냐. 넌 왜
이 상황에서 어찌 감사할 수 있느냐? 너는 왜 너의 것을 구하지 않고 남의 것을 구하며 행복해 하느냐? 너는 왜 남이 잘 되기만을 항상 바라고 있느냐? 그런 음성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가장 안 될 때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너는 왜 지금도 기뻐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 들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홀릭이 되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너는 언제나 너의 마음을 지켰구나. 너는 언제나 감사하구나. 네, 그걸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신 사람은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상황에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 치십니다. 겸손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겸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겸손할 수 없는 사람 있죠. 잘난 사람,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교만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는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죠. 왜? 잘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성공한 한 1조 재벌 될 때 그때 검소하고 그때의 서민처럼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발닦여주며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되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1조 없으시겠지만 내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겸손의 지경을 갈 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다. 너희들은 교만할 만한 아무 재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교만하구나. 여러분 이 상황인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학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할 줄 아는 것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교만하냐. 이게 우리의 형편인 거죠. 근데 여러분 바꾸십시오. 우리가 재벌은 아니지만 지금 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겸손의 경지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란 말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겸손의 행위들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단하다. 아무도 없었던 그 일들을 네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싫어해요.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불순종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이 듣기 싫어. 왜 내가 복종해야 돼? 내가 왜 순종해야 돼? 그 마귀. 복종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 순종도 사랑하는 일. 복종과 순종,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 위치에서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순종은 좋은 것, 위대한 것, 그리고 겸손은 대단한 것. 이것이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세상 속 가르침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성경적으로 가르치시지 않으면 자녀들이 교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교만한 자녀로 키워 나가면 친구들에게 덤벼들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인기 없는 자녀가 되겠죠. 그러나 자녀들을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가르치시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만 찾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긍휼을 많이 가진 사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평안한 사람, 여러분 왕따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과 친구 되고 싶습니까? 친구 되고 싶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고 싶죠. 그런 사람 되시라는 겁니다. 그런 자녀로 키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도 그런 사람 돼야 되죠. 거룩한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잘 참는 사람, 불만 없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올바른 사람은 어디 가도 절대로 미움 안 받아요. 절대 미움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호감 느끼게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와 역할에서 나에게 맞는 행동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본을 보일 수 있는 겸손의 행위는 무엇일까?
더 깊은 겸손의 경지로 가셔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본래 없는 사람이 빈수레가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감히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감출 수도 있는 것. 여러분께서 정말로 많이 아는 자, 많이 가진 자가 되신다면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타인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겸손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겸손하면서도 때로는 담대하고 때로는 굳건한 주님의 종으로서 행해야 할 때는 또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내 안에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사랑 없는 상태에서 시기 질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남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고 지키며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